이제 예수 없으면은 부활절 기념주일로 4월 둘째 주는 지키게 됩니다. 사실 부활이 기념할 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보다 더 귀한 아주 큰 날이지만은 그날을 단순히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은 또 이제 당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그 사전에 그러면은 과연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어요. 즉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된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을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이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다니는 삶이 모든 게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가 주후 68년에 죽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61년 전쯤에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67년쯤에 죽었는데 처형 길가에서 처형 이제 죽었는데 로마에서.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3세 공생을 마치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시지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30년 여러분 사건 한번 돌아보세요. 5.18, 5.17 저는 군대 있을 때 광주 사태를 겪었거든요. 광주 민주화.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 그 다음에 뭐 세월 이런 거 불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30년? 금방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모든 예수님의 살아서 부활을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이게 성경에 보면 뭐 몇백 명이더라 몇백 명이더라 이 나왔거든요. 12제뿐만 아니라 이미 십증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를 만져봤잖아요.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도 이미 이제 30년을 가고 사건이 됐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낚였어. 이런 사람도 생겼다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 만난 예수님을 네가 나를 죽을 때 죽으려 했던 예수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근데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동기잖아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도 불과 예수님이 부활의 경험에 본 지가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증거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나부터 모든 게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어요. 30년이 지나고 2000년이 흘렀는데 그때도 못 믿었는데 못 믿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옛날 전승 유교하면 벌써 우리 형님은 다 겪었다. 내가 77. 그냥 우리는 전설같이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한 60년, 50년 전에 광명식 땅이 마늘 때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 어차피 농사 짓는 거 상주 땅 파다 여기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말만 들었으면 우리 집에 대문자가 돼 있어. 광명은 몇백만 가고 거기는 아직도 9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니들이 한 군데 모여야 돼. 먹고 살 게 있어. 땅이 있어. 피난처가 있어. 왜? 일제시대 때 분으로 끌려갔어요. 6.25를 겪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흩어지면 다시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 시절 안 겪었으니까. 설마 지금도 뭐 미사일을 쏴도 전쟁 날라고 그러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돌아가셨지만 전쟁을 우선 전쟁을 그 만주 달려가서 징용 가서 일본군 싸울 때 거기도 겪었고 6.25도 겪고 목숨을 걸고 한 전쟁을 겪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겪은 사람들이 틀리거든. 직접 본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견해는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이런 질문 안 들어봤어. 우리 이 시즌 봤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왜 다니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질문하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물어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실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뭐지? 갑자기 시작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 아니, 못 믿긴 하는데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있어. 신자 중에 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목소리가, 처음에는 뭐, 그건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자꾸 물으면, 그랬어요. 그랬어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먹고 싶은데 창피한 거야. 어떻게 이제 잘 하는 원래 아무도 없었대.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수? 당신은 다니면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자기는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말하자면은 좋은 가문 그런 거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살짝 물어보는 거야. 나를 궁금했거든. 진짜로 그럴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딱 물어. 하늘나라에 갔어. 거듭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 거듭나? 너 태어났느냐? 물었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기 전과 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쉽고도 어려운 예를 든다면요. 불교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이 부처가 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돼. 남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고행을 해서. 그래서 남을 옷에 푸지도 하고 와서 빌고 그래서 깨달아야 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내가 부처가 돼. 그래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서양식으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줘. 선물로 준다. 영생.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난 구원을 받았어 하고 똑같이 살아.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삶은 똑같아. 아니, 변화가 없으면은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부패하고 요즘에 와서 이런 것들이 말이 많고 하는 것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나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서는 남들과 똑같아서는 변화될 수 없고 안 되는 거죠.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교파가 제일 많은 게 기독교. 장롱에도 50개를 달라졌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 만들어. 또 하나 만들어. 또 만들다 보니까 독립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파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 예수님이 보면 물론 각자가 예수님이 잘 믿는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 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로교가 뭐 필요있고 감리교가 뭐 필요있고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오늘 성경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내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여러분, 이 뜻은 거듭난다는 뜻은 헬라 그리스어로 아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위로부터 높은 데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새롭게 다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걸 거듭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아모델을 거듭나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아모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변화합니다. 예수를 항상 처음 믿는 마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66년 플러스 10달하면 7년을 믿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골프 연습을 하는데 그 앉아서 하는 말이 골프의 내가 몇 년 쳤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같이 일행이 1년을 쳤어도 아니면 10년을 쳤어도 100개를 치면은 그건 초보자입니다. 1년을 쳤어도 70개, 80개 차면은 고급자. 개수로 얘기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을 믿는 70년, 아무 의미가 없는. 작년에는 이시진 박사나 66년 모태신앙을 가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올바른 신앙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듭나라는 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항상 새로운 마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해를 못해. 거듭나라는 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다. 그건 뭐냐면 거듭남의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늙으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밖에
자기의 기준밖에 보지 못했던 거죠. 니고데모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어.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시 흑수적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성숙한 유대인, 종교인, 또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가장 쉽고도 이러한 얘기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집사로 교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또다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처음에 거듭나라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힘도 못 가. 해보자. 하늘 공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꼭 죽어야서만 가는 게 천국이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기하고 천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천국.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여기다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여기가 곧 천국의 모형. 하나님을 여기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임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거듭나라고 하는 진리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하는 것도 불교에 부활 없습니다. 건강에 간다고 하는 거기는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게 간다는 거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을 한다.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고 그만큼 독특하고 차별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배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대신 내려 받은 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 천입니다. 영이 거룩한 영.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는 게 거기에서 바로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과 성령이라는 물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생물이나 방출물, 웅덩이는 부정한데 그것은 그런 것들은 죽으면 다 닥치는 건 부정할 것이어가지고 샘솟는 물에는 깨끗한 힘이 있고 그것은 더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받침도 만들어 쓰게 하되 씻게 하되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다 죄를 씻는 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또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 비교를 했어. 이처럼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물의 의미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물 이꼴 생명. 사실은 우리는 하루도 물을 참아보세요. 저는 그 신체 검사할 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검사할 때까지 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왜 그렇게 물이 더 먹고 싶은지. 저 11시, 12시만 되면 목이 칵칵하니까 아침 솔직히 어떤 데는 모르고 조금만 듣고 있어요. 참 신체 검사를 아무 안 하고 가서 했는데 물이라는 게 정말 길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 그러니까 결국 물로 비교한 거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 실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물에다 비교를. 그 다음에 성령은 눈에 보지 않는 거룩한 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라. 여러분, 이처럼 이 거듭남은 새롭게 시작.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그 물과 성령으로 꼭 필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 그렇게 물이 우리 마음속에 늘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만,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일반 대중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우리 교회 풀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단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니들은 전도를 하라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여러분, 상상외로 살면서 교회 다니세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오늘부터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새겨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지 살아가듯이 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아스마스 커피도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쨌든 니고데모일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가 나도 니고데모일지도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할까?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 봤거든요. 진짜 베드로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성격이 저도 급하지만 더 높은 사람 같아요. 어떤 화끈해 예수 믿는 것. 베드로는 이미 그때 결혼했어요. 장모가 다 있고 한 성경상에 보면은.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오른쪽에 거물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이. 내가 이 갈림이 받아도 더 도사인데 자기가 뭔데. 그렇지만 순종해서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못 잡았는데 거물이 창문으로 치게 잡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거기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 보면 저는 어떤 건 정말 화끈해요. 다 버리고 따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그때부터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죽는 날까지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닭이 3번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하냐. 묻었어요. 유정이고 꼭 저 베드로 같더라. 아니요, 난 예수 모른다고. 3번 걸렸어요. 그걸 아는 순간 베드로는 자폭에 기도.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때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오고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3,000명을 막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 어부 출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저 거듭나면 그렇게 달라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죠. 우리가 사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일지는 몰라요. 성경 보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럴 때, 성경이 뭐 이럴 때 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의 지식. 실제는 뭐냐? 믿음의 변화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 그것이 우리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목사님 부활절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을 경험.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달라. 똑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기회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라고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죄값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그분이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항상 되겠죠. 뭘로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있게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났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죄를 질 때가 있죠. 양심의 죄, 미워하는 죄, 이런 죄 있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도 하고 해야 돼. 거듭남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그분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보통 교회 나올 때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막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가 막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차 해가지고 어디 위로받을 데 없나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또 저희 같이 모태신앙 주의할 사람들도 나오는 사람. 또 반대로 정말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밀을 아는 구원의 길. 여러분, 이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보면 성경은 실망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가시고 했을 때, 그 뒤처리할 때 이미 거기서부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우주를 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하고 있다고 증명을 하는 것보다 없다고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대요.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보다가 없다고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대요.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다. 여러분, 이 사계절을 보십시오. 우주를 보십시오. 막막한 우주, 가나안의 별들을 보시고 우리가 과연 그냥 이 상에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 진화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도 진화해서 손도 6개 되고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노력한 영으로 창조된 인간. 여러분은 그런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제 머지않아 다음 주에 생일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눈으로 보면 각도가 해석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거듭남으로 보면, 비밀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